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9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응답받는 귀하고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있는 자가 신랑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도 그렇게 주님은 오실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왕에게 백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3절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는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견딘다는 게 뭡니까? 바른 신앙 위에 서서 그렇게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견뎌야 됩니까? 4절, 5절, 11절 말씀 보면 미혹입니다. 미혹이 올 때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4절 말씀 보세요. 미혹이 올 때 왜 견뎌야 되냐? 예수께서 대표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5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혹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이만희도 사람이고 안상호도 사람이고 문선명도 사람이고 석가도 사람입니다. 공자 맹자 다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저들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왜 미혹되지 말고 견뎌야 됩니까? 미혹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세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고 전달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믿음에 서게 되어 있어요. 미혹을 견뎌내십시오. 견뎌야 할 만큼 강력한 미혹이 올 겁니다. 저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면 사탄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또 이단들이 열심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견뎌내시오. 미혹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혹하고 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이리가 왜 무서운 자 합니까? 양의 탈을 쓸 줄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재난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 재난의 시대에 잘 견뎌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보이고 들려오지 않습니까? 소련의 전쟁, 저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제 3차 대전으로 확산될 거라는 그런 불안한 조짐들, 소문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목할 것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미혹이 기생한다는 겁니다. 기승한다는 거예요. 기생하고 기승하고. 사탄은 틈을 잘 탑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나라적인 재난이든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약해질 때 기승합니다. 사단은.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견뎌야 될 이유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극성스럽게 춥고 견디기 힘든 겨울이라도 봄의 기운에 칩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벌써 우리 눈앞에 와 있잖아요. 봄이 오듯 은혜가 올 겁니다. 봄이 오듯 주님이 오실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겨울의 추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쟁, 지진, 재난 이럴 때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결과가 있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억지로 맺어줄 수가 없어요. 9절, 11절, 12절, 14절 말씀 보면 먼저 9절과 12절 사랑이 식어져요.
왜 식어지겠어요?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9절 보세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너희를 죽인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민족을 들어 사람을 들어 미워하고 대적해 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누가 행합니까? 사탄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단은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성도를 비난하고 넘어뜨립니다. 환난 가운데 집어던집니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이 있어요. 아까 8절에 재난의 시작을 했죠. 그럼 끝은 언제입니까? 14절입니다. 견뎌야 될 이유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야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지금 벌써 98% 민족 이상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성경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소설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스트셀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는 성경.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왜 읽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 이 설교를 된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에 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입니다. 말씀은 생명 있는 씨와 같아요. 그러므로 결실하게 돼 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렇게 미혹과 재난이 난무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재난이 시작되고 깊어질 때 그러면 성도는 어떤 견디는 방법이 뭘까요? 견디는 방법, 지혜, 피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거죠. 밭에 있는 자는 거수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전복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이런 말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쫓아 사는 삶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은 화근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 참 중요하죠. 재산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1차적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이제는 예배할 수 없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증한 일들이 우선순위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경시되는 시대. 이단들 보세요. 우상숭배 보세요.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구원에 나가는 것을 훼손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순위의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지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로운 대처법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